안녕하세요. 예수대학교 이사장 이철호입니다. 예수대학교는 1950년대 탈미지 선교사님, 변마지 선교사님 그분께서 한국의 그 간호학교로 최초로 한국의 간호학교를 설립을 해서 지금은 예수대학교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굉장히 많은 한국의 유능한 그 간호 인력들을 그런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서 그 의료계 특히 간호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수대학교는 그 설립 이념이 학생들이 그런 훌륭한 간호사로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을 해서 그 제자로서 간호 그 인력 간호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대학이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또 총장님, 교수님들이 그런 그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참 좋은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외과 의사로 예수병원에서 1994년부터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외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대장학문 파트를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전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쪽 대장학문 질환들을 진료를 하면서 비록 그 인체의 적은 영역이긴 하지만 이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그런 그 진단과 좋은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서울 쪽에는 그런 좋은 병원들이 참 많고 좋은 시설들이나 인력들이 많은데 지방에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전주로 내려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저한테 주신 달란트 사역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잘하는 것으로 환자들을 유익하게 하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환자들한테 참 좋은 그런 치료를 해주는 것이 저한테 주신 그런 사명이다, 또 달란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만나서 제가 그분들 이런 그 질환으로 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잘 치료해주는 것을 통해서 저희 그 환자들이 잘 낫고 또 그러면서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래도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환자들도 그걸 쉽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97년도에 저희 병원이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대장학문 질환들, 또 외과 질환들 그런 걸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과 수술로는 대장학문 질환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치질이라든가 치루, 치열, 또 직장탈 그런 학문 질환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대장 내시경 또 위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암 또는 용종들이 발견이 되면 그걸 절제하고 또 조기에 그런 암을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병원의 한 가지 특징은 수요일날 점심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라고 저희 삼형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려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가 전주 남문교회였거든요. 그 전주 남문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본과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가족이 그래도 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는 완산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로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전주 완산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 세례를 받는데 저한테 같이 받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 엄격결에 저희 그 형님과 같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미리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상태로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그냥 저희 형님의 그런 권유로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후로 이 성찬식이 있고 세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될 때 참 많이 제 마음에 부담이 늘 세례식을 할 때마다 성찬식하고 세례식을 할 때마다 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또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본과 3학년 때 성경을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아침에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읽는데 저는 남자인데 제가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제가 나아가야만 내가 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그때 들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 주님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CMF에서 이렇게 신앙 여러 가지 그런 강좌나 그런 교육을 받고 그랬었는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완산교회에서 이제 제가 안수집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안수집사 몇 년도죠 그때가? 안수집사를 받은 지가 장로를 받기 한 4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집사를 이제 투표를 했는데 제가 안수집사에 그 투표에서 안수집사로 피택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안수집사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표기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사실은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장로를 또 이렇게 피택하게 됐는데 장로에 그렇게 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과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이나 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없는데 제가 또 굉장히 장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피택이 된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제가 수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사돈이 대구에서 있는데 대구에 있는 어떤 사돈이 위에 암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전주에 와서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전주에 와서 수술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교에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 전북대학교에서 수술을 들어갔는데 이미 다 전이가 돼버려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 잠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전주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아마 주님의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그 처남집에 그분이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을 이제 만나러 왔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철벽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마음이. 그래서 정말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제가 장로가 이런 그런 어떤 저한테 참 많은 것이 너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김정수 교수님이라고 저희 의과대학에서 저희 선배인데 치료방사선과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 참 정말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께서 이제 허락을 해서 그분이 매주일 이렇게 이렇게 그분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심 때 교수님이 잠깐 집에 와서 이렇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분은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온몸에 다 이렇게 암이 뻗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때는 어떤 무력감, 장로로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그런 무력감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우리 김정수 교수님께서 저 같이 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같이 한 6개월 이상 1년은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매주일 저희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이 오셔서 같이 성경 읽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교제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장로 임직 받고 네, 장로 임직하고 제가 제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21장인가에 보면 20장인가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만져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제 믿냐? 그러니까 도마가 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한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긴 했지만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 이후로 그런 삶의 목표나 방향 같은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김정수 교수님이 선배님이시죠? 선배님이세요. 저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네. 저희 병원에서 처음에 저희 병원이 개업하고 개원을 해서 저희 부목사님께서 그때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서리집사였거든요. 서리집사였는데 저한테 기도의 제목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지역이 이쪽 근방이 굉장히 막 술집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 밤에는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옆이어서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병원이 이제 이렇게 세워졌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지역이 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이 이렇게 교회도 세워지고 또 이 지역이 좀 더 이렇게 밝은 그런 곳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또 저희 병원이 작지만 선교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저희 후배 선생님들이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후원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멘 가서 이제 선교사 하시는 우리 후배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내시경 시술 같은 거 또 이런 외과 항문 수술 이런 것들 이제 가르쳐주고 또 이제 거기 환자들 치료해주고 하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에 연세대학교에서 세운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선교 병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자주 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렇게 수술해주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03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2003년부터 저기 복음내과의 김은하 원장님이라고 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안디옥교회 팀하고 같이 이제 선교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베트남부터 나가기 시작해갖고 몽골, 이제 그렇게 여러 나라들, 특히 동남아 쪽은 많이 간 것 같아요. 태국, 저희 교회에서 이제 완산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태국에 여러 차례 의료선교단을 꾸려가지고 나가게 됐었고, 또 이제 태국 선교를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캄보디아에 계속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데 의료 선교를 단기 그런 의료 선교를 나간 것이 한 20번 이상은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못 나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를 여러 번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팀을 꾸려서 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곳에서 저희가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가 돕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오는데, 한 환자 한 명당 뭐 정말 한 2, 3분 정도 말도 통하지 않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어설픈 영어로 그렇게 환자들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무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그분들이, 저희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들, 이런 것들이 저 안에 많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좀 방향을 좀 바꿔보자 그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전라북도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캄보디아를 이렇게 많이 갔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 모아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했어요. 한글 학교를 해서 수요일 날마다 수요 예배 같이 그 친구들하고 드리고, 이제 저녁 식사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글 교육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럼 10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끝나면 이제 집에다 이제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한 7년 정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코로나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 때 못 모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이 중단이 돼서 저희 의료선교단에서는 이제 그 일을 이제 못하게 됐는데, 정현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당으로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교가 이런 가서 이렇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또 선교사님 돕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희가 한국말을 써서 한국말을 해주면 한국말을 그 사람은 더 배우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접근이 쉬워요. 저희가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접촉점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도와주고, 특히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을 하다가 막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 마땅히 병원을 이렇게 찾아가기도 어렵고, 또 의료보험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저희를 굉장히 따르고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을 잘해주면 그 친구들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SNS 이런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 명이 또 와요. 그래서 여러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오게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하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선교는 정말로 큰 어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교회에서 아주 정말 집중해야 될 그런 한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후남 권사님이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식당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보통 한 4시 정도면 거의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출근을 해서 밤 8, 9시 돼야 이제 퇴근을 하시고,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때는 저희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너무 네. 가난한 그런 시대여서 예수병원에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들한테는 전부 다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수병원에서 미국인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 가족들 이렇게 오라고 해서 선물을 주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예수님 믿지 않던, 교회 안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저희 형제들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저희들을 위해서 늘 평생 기도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임종하실 때에도 저는 마음이 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혹시라도 이렇게 천국에 못 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될 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늘 기도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어서 우리 어머니는 천국을 가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 아내는 황유선 권사예요. 저희 황유선 권사는 저를 정말 전적으로 믿어주고 전적으로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말대로 제가 의사를 하면서 여태까지 중요한 어떤 위험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늘 함께 해줬던 제 아내거든요. 저희는 외과 의사니까 특히 이런 응급 수술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밤이나 새벽에 수술한 환자가 출혈을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항상 제가 그 병원에서 콜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혹시 제가 이렇게 너무 급한 마음에 가다가 혹시 이렇게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희 병원에서 밤에 이머전시 환자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와서, 저는 이제 수술실 가서 수술을 하고 제 아내는 차 속에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 아내한테 참 너무 감사해요.